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6절을 보죠. 보소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할 능력이 있는다로다.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은가?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내가 보았으나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붙들어주는 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도다. 그래 나 자신의 팔이 내게 구원을 가져왔고 내 분노가 나를 붙들었도다. 내가 나의 분함으로 백성들을 밟을 것이요 나의 분노로 그들을 취하게 하리라. 또 내가 그들의 기력을 땅으로 끌어내리겠노라. 오후의 주제는 피에 적신 옷입니다. 피에 적신 옷입니다. 이사야가 63장 1절 본문은요, 보소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랬습니다.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하기 능력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앞세우고 함께 건넜던 요르단강을 건너서서 올리브산에 도착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부터 에돔에 있는 왕의 대로까지 오시는 길을 아주 가장 요약시켜 놓은 것이 요 63장 1절이에요. 그 통로를 갖다 몇 군데 집약해서 언급해 놓은 것이에요. 에돔에 있는 이 왕의 대로는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그때에 여기서 누가 오느냐?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와요. 그 길로. 용사들로 같이 따라온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서 입으신 세마포 옷은 피에 적셔지게 될 것이 아주 피에 흥건하게 적셔질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그랬습니다.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그랬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구약은 어떤 피로 맺었나요? 짐승의 피로 맺었어요. 신약은 예수님의 피로 직접 맺은 건데 그래서 신약에는 두 가지 언약으로 나뉘잖아요. 히브리서 8장에서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가 맺은 언약, 유대인들과 맺은 언약, 앞으로 맺어질 언약에 대환란을 거쳐서. 그런데 그 10장 14절에서 18절과 이 마태복음 26장에는 교회와 직접적으로 맺으신 언약이 있어요. 시작이. 우리는 지금 효력이 발생돼 갖고 그 효력이 발생돼 갖고 누구든지 예수님 영접하면은 이제 그 효력이 나한테 적용이 돼서 혜택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아직 때가 안 됐어요. 대환란 거쳐서 지상 왕국에 들어가면은 그때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들은 거듭남과도 상관이 없고 그들이 죄와도 상관이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선포해요. 그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안에서 회복이 된다 이것이. 그 본문 63장 3절을 다시 보죠.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그랬어요.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이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이스라엘과 그분을 대적했던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실 때에 포도즙 틀을 밟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역의 군대를 짓밟아서 완전히 진멸시키는 장면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죠.
요한계시록 14장의 포도즙 틀을 짓이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만 보죠.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의 예리한 낫을 대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놓으니라.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리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고 삐까지 닿고 1600스타디언까지 퍼지더라 했습니다. 환산법이 도량형 단위가 성경에 소개하는 책마다 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디에서는 1스타디언이 184.85m라 그러고 또 어디에서는 약 1마일 정도로 표시해놓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개 보면은 그 14장 20절이 그 골짜기의 길이가 295.76km에서 길게는 322km까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 골짜기에 아마겟돈은 2억의 군대가 흘리게 될 피로 인해서 넘치게 될 것이라 하겠어요. 너무나도 끔찍한 장면이에요. 15절에서 그 요한계시록 가게 14장 15절에서 16절을 한번 봅니다. 네. 다시 15절에서 16절을 봐요.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낫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이것입니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그의 낫을 땅에 대어서 땅에서 곡식을 거두시더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 알곡을 거둬서 창고에 들이는 것인데 환난 성도들의 휴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8절에서 29절은 무엇이냐? 포도즙 틀에다가 짓이겨서 밟아버리는 것이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이방 민족들을 말하는 것이. 그런데 이 땅의 포도송이는 우리는 달콤한 포도송이를 연상하지만 이 포도송이는 사람이 먹지 못하는 하나님을 대적한 바로 군대를 말하는 것이에요. 군대. 아마겟돈에 하나님을 대적한 이방 군대들을 말하는 거라 이것이에요. 이것이 로마 카톨릭과도 관계 있는 군대이고 큰 바빌론 여자와도 관계 있는 군대라 이것이에요. 이건 뭐냐면 구원받지 않은 모든 종교 집단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마겟돈으로 실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발밑에 짓밟혀버릴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대표하는 것이. 또 요한계시록 19장 13절을 보시면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그랬고, 그리고 15절에서 다시 보시면은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그랬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와서 이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칼이 길어봐야 얼마나 길겠어요. 예리한 이 성령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호령을 하시면은 성령의 그 기운에 의해서 그 아마겟돈에 몰려있는 군대가 불에 의해서 살라지는 거예요. 바로 살라지는 거라고요. 일일이 뭐 그냥 칼로다가 쳐 죽이고 찔르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은 몇 년도 더 걸려요. 2억 군대를 그렇게 죽이려면은 도저히 그런 식으로 싸움이 안 되는 그 병력이에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25장의 31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네.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그리하여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 왼편에 세워두고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에 기초한 노인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왕국을 이어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헐벗고 굶주리게 하는 것을 자기들이 거부하고 그 어려운 중에도 자기들도 박해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자기들도 박해를 받으면서 그들을 박해하지 않고 헐벗고 굶주린 이스라엘 민족에서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그들을 보호하는 쪽에 있었던 사람들을 바로 이 양으로 말하는 것이었어요. 염소들은 뭐냐? 자기들만 살겠다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괴롭히는 정책을 고의로 쓰고 자기들만 챙겨 먹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어 죽든 말든 박대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적용할 수가 있고 민족적으로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대환란 기간에. 대표적으로 이제 염소와 양의 이제 민족별로 분류를 하죠, 되게. 자, 그랬더니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그 돕는 정책을 쓰는 정책이 얼마나 힘의 경우가 상상을 초월해요. 지금도 은근히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정책을 쓰면 아랍 국가들이 똘똘 뭉쳐서 그 나라를 대적해요. 석유 수출을 중단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자원 같은 걸 갖다 그 나라에는 갖다가 팔지 않는다든지 무역으로다가 대결을 하더라고요. 이 나라 골탕집 먹이자. 길들이기를 한다. 미국이 20년 전만 해도 친이스라엘 정책을 썼어요. 욕을 먹든 말든 다른 나라가 뭐라고 하든 말든 이스라엘 편에서 이스라엘 위해서 일했는데 이것이 닉슨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로다가 병으로다가 이제 질병으로 죽은 있죠? 부시 앞에 레이건 그때부터는 노골적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정책을 쓴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그 말은 미국과 어깨동무를 하지만은 사실은 원수관계예요. 왜? 대환란 때는 미국이요. 사실은 유엔을 통해갖고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라고요. 그럴 때는 우리는 미국이 이스라엘 정책을 어떻게 쓰나, 교황이 유엔의 이름으로 어떤 정책을 쓰나, 신문에 다른 거 볼 게 없어요. 그걸 봐야 돼요. 그거를. 뉴스도 그거를 봐야 돼요. 그래갖고 이스라엘하고 교황이 유엔을 통하고 평화조약을 맺었다고 신문, 라디오, TV에 대서투표를 날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 그걸 보이질 않아요. 캐치하지를 못해, 그 뉴스가. 근데 저나 여러분들은 그것이 언론전에 들어온다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주님의 데려가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오시다. 진짜 임박했구나. 다른 뉴스 아무리 많아도 아니에요. 휴가 날짜 정해놓고 이번 오순절에 오신다. 잔뜩 기다렸다. 에이, 또 안 오셨네. 이번 나팔절에 오신다. 에이, 또 안 오셨네. 저 목사님 사기꾼이라고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험 들고. 우리는 날짜를 정하면 안 돼요. 주님은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어요. 상황 먼저 소원되면. 왜 오순절이면 목을 매달고 있느냐 이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자세가 안 돼요. 하여튼 유엔을 통해서 교황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걸 유의해서 우리는 눈여겨봐야 된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선 그리스도인과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서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의 지상제를 맞은 이방 민족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격하게 구별을 해야 된다 이것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의인들이라고 불리죠.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 의인들인데 더 righteous라고 불려요. 그런데 우리는 바울서신에서는 의인은, 이 성도들의 의인이라는 의인을 더 just라고 용어가 달라요. 아예 용어 자체가 다르다고요. 이 사람들하고.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은 누구냐 이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뿐이에요. 하나님의 의. 그분이 내 안에 지금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영원토록 안전하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속죄를 입은 혼의 구속을 받은 성령의 인치를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전가된 의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 이것이.
자, 그래서 이 당시에 대환란을 당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다윗의 보좌에 앉았을 때에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전가된 의고 뭐고 관계없어요. 뭐를 따지느냐? 이스라엘을 보살펴 줬느냐 보살펴 주지 않았느냐 이것만 따지는 분이에요. 너 왜 거듭났어? 거듭나지 않았어? 이거 따지는 분이 아니에요. 세대적으로 벌써. 이미 세대가 달라요. 그때 우리는 올라가 있었고 내려와서 그때에 우리가 그 장면을 같이 목격을 해요. 예수님하고 그 심판받는 걸 그 사람들은 같이 목격한다 했어. 자,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심판에 가서 의뢰 심판을 받고 각자의 공력 심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에 내려와서 있는 때라 이게 그 당시가. 이 교회 시대에 태어난 것이 여러 가지 특권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입만큼 귀가 열렸고 눈만 떠 있으면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기회가 주어져 있죠, 이 시대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왜 그렇게도 마음이 완악한지 예수님 영접을 안 해요. 그 성경을 배웠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배우지 않고 내 나름대로 그냥 이 교리가 개인적인 교리가 굳어져 가지고 완악하게 그지가 없어요. 완악하게 짝이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웬만큼 교제할 만하면 교리적으로 자꾸 충돌이 이렇게 쌈박질을 하고 교회에서 그런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교회에 붙어 있지는 못해요. 왜? 떠돌이밖에 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맞는 교회 찾아보면 다닐 수밖에 없다 이거지. 예수님께서는 문자적으로 유대인들에게서 나오신 분이야. 혈통 유대인들이라 했어요. 피는 하나의 피를 가졌지만은 족보가 유대인 중에 한 분이라 했어요. 셈족 출신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보좌에서 염소 양으로 분류된 그 민족들이 심판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형제로 분류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 심판의 대상이 되더라 이것이. 이 대환란 기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형제들 여기는 유대인들을 먹이고 입히고 또 그들을 보살펴주고 적그리스도의 박해로부터 그들을 갖다 보호해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양으로 분리돼서 대접을 받게 되는 거라 이것이.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보통 위험에 처해 있는 게 아니에요. 견뎌낼 수 없으니까 페트라로 주님께서 피난을 시키는 거라 이것이. 그래서 이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이방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은 지옥을 안 보내야 하나님께서. 거듭나지 못했어도 지상 왕국으로 데려가서 통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신분은 아닐망정 영원에 가서도 같이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것이에요. 백보자 심판석 앞에서 상급과 유업이 주어진다 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엄연히 예수님의 신부라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아마겟돈 전쟁이 여호사밧 골짜기라도 불리는 그 장소라 이것이. 요엘서하고 여러분들이 무관하지 않아요. 굉장히 예수님이 예루살렘 동편 올리브산 위에 강림하셔갖고 예루살렘 동편에 콘크리트로다가 지금 완전히 그 막아놓은 그 문을 갖다 초자연적으로 열으셔요. 그 문을 갖다가. 아무도 지금까지 1918년 이후에는 아무도 연 적이 없어요. 굳게 닫혀 있어요. 그 문이. 그 문이 열린다 이것이. 그리고 예루살렘이 쫙 갈라졌고 동서로 지진이 나서 갈라지고 물이 흐르기 시작한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봅니다.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여기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리라 했어요.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몇 갑절이나 견뎌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휴고 대회에 참여하라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라 이것이. 본래 지옥은 사람을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니에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라 이것이. 일단 이 불못에 던진 사람이 그대로 형체를 잊지 않고 구더기 형태의 그런 모습으로다가 변해 있으면서 다 없어지지 않고 혼이 고통을 받고 있더라 이것이에요.
그것이 백보자 심판서에서 그대로 추하게 끌려나와서 영원한 불못으로 가서 장소와 형이 완전히 확정된다 이것이. 너무나도 확정되는 것이. 사탄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권한을 대행해 가지고서 우주를 갖다 장악하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그 권세를 이미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이렇게 선언했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이랬어요. 이때는 승천하시기 직전인데도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왕국, 영적인 왕국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거듭나오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국에 우리 영이 들어가요. 우리 영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지상 왕국, 소위 천년 왕국이죠.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누가 갖고 가느냐? 주님께서 갖고 다시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언제 갖고 내려오시느냐? 재림하실 때 다시 갖고 내려오셔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체계만 사탄이 장악하고 있을 뿐이라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이신 분으로서 이 땅을 밟고 계시는 한은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 영적인 왕국과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지상 정부가, 지상 왕국이 같이 합쳐갖고 있는 거예요. 한 왕국으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그냥 성경 전체에서 교회라는 골짜기 안 보이니까 왕국으로만 보일 수밖에 없지요. 왕국으로만.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서 이 성경을 세대적으로 나누어 보니까 구약과 신약이 서로 다르게 갈라지고 또 이제 하나님의 왕국과 또 이 지상 왕국 이것이 서로 구분되어 보일 뿐이라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다시 합쳐서 하나의 왕국으로 가고 그 왕국이 어디까지나 영원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영원으로. 여러분들 영원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미 벌써 우리가 쉬고 하면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이 갈라질 수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에 가서 갑자기 여러분들의 통치에 참여하면 너무 엄청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만 기절할까봐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신부로서 우리를 데리고 내려오셔갖고 1000년 동안 신혼여행을 즐기면서 우리한테 예행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영원에서 통치할 수 있는 예행 연습을 시키는 거라고요. 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새로운 일을 접해봐요. 너무 엄청나서 기절을 하거나 충격을 받아요. 감당이 안 되니까. 바로 그거와 유사한 거예요. 거기다 한번 연상을 해봐요. 영혼에 나가서 우리가 통치에 참여할 일이 얼마나 광활하냐 이것이. 얼마나 광활하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 그것을 올바로 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헛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헛소리를 할 수가 없다 이것이. 사탄은 예수님의 적수가 될 수가 없어요. 온갖 유혹과 시험과 고통으로 예수님을 대적해 보았는데 갈보리에서 패배하고 말았죠. 요한복음 19장 3절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느니라. 다 이루었노라. 헬라어 현재 수동태로 돼 있고 영어로는 어떻게 되느냐? 현재 또 거기도 수동태로 어떻게 되느냐? 다 이루었노라. 자, 이것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일이지만은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나의 구속을 영접해 드릴 때에 그 효력이 나한테 그때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그것이 다 해결이 되고 이루어놓은 사람들이라 이것이. 사탄은 예수님께 주어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빼앗아 가지고서 사탄의 지배 아래서 있는 공중의 권세들과 정사들과 공중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들에게 위임을 해갖고 지금 전 세계에 통치하는 거
그 세상의 우두머리 위에는 마귀의 앞잡이들이 다 영역별로 통치하고 있어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과 이 마귀와의 대리전쟁에 불과하다 이것이. 그리고 이 사탄은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이 세상 우주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꾸 세상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도덕이만 해갖고 또 질서가 무너지게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가 정확하게 확인 안 했지만 얼마 전에 동성연애자들 회합이 있었대요. 17개국인가 16개국에서 대표들이 왔었다 그러더라고요. 대표들이. 근데 우리나라도 보도는 안 됐지만 거물급들이 거기 찬성한 거예요. 거물급들이 가서. 우리나라도 끝이 온 나라이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끝이 온 나라라 이것이에요. 마귀의 권세가 있는 한편은 반대편에 하나님의 권세의 영적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적 권세를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다룰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다스리를 받느냐?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만 영적인 통치를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이. 왜? 그들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있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그분의 백성인 성도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물리적인 권세가 아니라 영적인 권세라 이것이. 최초에는 베드로에게 주었고, 그 다음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다른 제자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와서는 이방인들에게 이 권세를 통해서 베드로가 복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2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전해주고, 사도행전 10장에서 코넬료 가정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요. 사도행전 8장에서는 함족 출신인 에티오피아 내시가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주님의 여주 보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9장에서는 셈족 출신의 대표 바로 바울이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구원받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가서는 야페 족속의 대표 코넬료 가정과 그의 가족과 친구들이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8장, 9장, 10장. 우리는 영적 권세를 위임받아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영적인 권세로서 이 악의 세력들을 저주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는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권세를 가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이 마귀는 로마 카톨릭이라는 거짓 교회를 이용한 거예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창녀로 정의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거짓 교회는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세상을 장악해서 다스리려고 온갖 계력들을 지금까지 동원해 오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2차 대전 때 히틀러는 이 로마 교황청에서는 자기들한테 화살에 들어갈 걸 우려가지고서 유대인들을 1000명을 지하실에다 숨겨준 사건이 있었어요. 저 진짜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고 친카톨릭 유대인들의 그것도. 그래갖고 화살을 피해 나갔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고 근거하는 것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베드로에게 한 그 주님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서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이. 그래갖고 이들은 세상을 자기들이 통제 아래 두었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 정보를 지금까지 다스려 온 것이에요. 그들은 그리고 이 왕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통치 범위를 확장한다. 천국이 확장되고 있다. 그러면서 뒤에는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서 무력으로 점령하고 있어요. 무력으로. 개신교도 이런 우를 보냈어요. 앞에 선교사를 먼저 보내요. 뒤에 군함을 보내요. 미국도 그랬죠. 필리핀을 먹어버렸죠. 그래서 태평양 여러 군도로 다 먹어버렸어요.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악한 원리가 기독교계 안에서 효과적으로 퍼져나가서 지금 후천년 교리가 교회에 깊이 뿌리는 있어요. 후천년 교리가. 아울러 무천년 교리까지. 그래서 이 개신교의 개혁자들도
이 로마 카톨릭의 누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개혁시키겠다. 이렇게 나선 것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로마 이 카톨릭 영향을 받은 존 칼빈이에요. 제네바시를 신정 국가도시로 선포한 거예요. 여기서는 애가 부모 말을 안 들으면 종아리를 20대를 때려요. 예배 시간에 소란을 피우고 저거면 이틀 동안 갖다 감옥에다 가둬. 이것이 바로 신정 통치예요. 그래갖고 결과적으로는 이 존 칼빈도 제네바 시를 그만 정치 개혁을 하다가 이상한 정치 개혁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기 친구 에베르투스를 교리가 틀리다고 해서 예정론이 틀리다고 해서 불에 태워 죽인 사람이에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냐. 그리고 영국의 청교도는 미국으로 미리 건너가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던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도들, 재침례교도들을 잡아갖고서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 청교도들이에요. 이게 교리를 잘못 알면은 생사람을 잡게 돼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현재 복음 전파에 관한 영적인 권세를 그리스도인에게 위임하셨죠. 그럼 그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그날에 세상의 모든 권세는 다시 주님께로 이제 되돌려질 거라 이것이. 사탄이 유혹했던 세상의 모든 왕국들의 모든 영광들 모두 다 예수님의 것이에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나쁜 감투를 쓰고 있는 그 인간이 누구냐? 일본 천황이라는 자예요. 천황, 하늘의 황제,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 그런데 2차 대전 때 그가 8살인가 9살 했을 때요. 철부지. 여러 나라를 그렇게 침략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했던 그 혈육에 불과한 그 인간을 갖다가 또 천황으로다가 물려받아가지고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징벌이 큰 나라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왕국들을 앞으로 사정없이 쳐부시고 왕국들을 차지하시고 그리고 영원 무국토로 이 천년왕국을 거쳐서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단은 그러시기 위해서는 그분의 의의 세마포시 피에 흥건히 젖으시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